진정으로 부요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교회가 이제 서머나 교회인데요.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예배소 교회,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예배소 교회에서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서머나 교회가 나오죠.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시면서 이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셨냐면 처음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자신을 이제 소개하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신다라는 것은 그 주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분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자,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이 교회 사람 중에서 몇몇 성도들이 분명히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시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소개하신 거예요. 그들이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승리하셨고 이기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자신을 이제 소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신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서머나 지역은 굉장히 지금도 유명한 도시인데요. 지금은 이제 이즈미르라는 그 지명으로 불리고 있지만 이곳은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크고 유명한 항구였어요. 여러 신전이 있었고 심지어 로마 황제가 이곳에 이제 신전을 이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었는데 이 아시아 지역에서요. 근데 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아마 이 서머나 교회가 개척됐을 것이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기록에 의하면 온 아시아 지역이 다 복음을 들었다고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사역할 때 많은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듣고서 이제 거기에서 분명히 서머나의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라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사역할 즈음에는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박해하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황제를 위한 연례 제의가 드려지고 있었는데 이제 황제 숭배를 거부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후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가 있는데 폴리갑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여기에서 순교당했어요. 여기에서 화형당했습니다. 폴리갑이.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이런 환난과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이 몇 절이죠? 여기 절 한번 구절을 볼게요. 여기 보시면 10절 잠깐만요. 9절에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 있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유대인들이 다 많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유대인들이 부유하고 또 상업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실상은 사탄의 모임과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자,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고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 서머나의 지역에 있었던 유력한 자들이 있었어요.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방을 했는데 왜냐하면 좀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도 유대인이었고, 그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도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황제 숭배를 안 하고 또 이방 신들을 거절하기 때문에 무신론자라고 비방을 했어요. 그리고
또 황제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역자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잡혀가냐면 유대인들이 신고해서 잡혀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들은 표면적으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이제 실체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의 모임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서머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대다수가 노예였을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연구가 있기도 한데, 그때 당시 이제 많은 경우 3분의 1이 노예였거든요. 전쟁도 많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궁핍했다라는 거죠. 이 서머나 지역 자체가 다 궁핍한 건 아니에요. 서머나는 그 큰 도시였기 때문에 신전도 있고 뭐 엄청나게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궁핍했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박해로 그들의 재산을 잃었을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환난 가운데 궁핍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고 궁핍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었고 매우 궁핍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요한 자라고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에 있어서, 영적인 삶에 있어서 그들은 부요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신 것이에요. 역사적으로요, 복음이 전해지는 그 지역에 순교의 피가 흐르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교회는 박해 가운데 더 순결해졌고 강건해져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근래에 이제 수십 년 동안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이제 굉장히 커지면서 또 동유럽에 있는 많은 그 교회가 무신론적 공산주의의 그 정부의 압박에 이제 있어 왔잖아요. 근데 그때 굉장히 핍박이 많았다고 그래요. 많은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혔고 순교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비에트 러시아가 무너졌을 때 많은 교회가 순결하게 살아남았고 성장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역사적으로 순교와 이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 순교가 있었고, 그렇지만 그 순교 뒤에 많은 교회가 성장해 왔음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교회가 사실 엄청난 환난 가운데 있어요. 북한을 생각을 해봐도 그렇고요. 중국, 루마니아, 뭐 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나라들에서 사실 어려움과 박해와 환난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한 예로 우리나라와 관련된 그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영국 웨일스의 그 하노버 교회의 환난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그 웨일스가 있잖아요. 웨일즈 지방에 하노버 교회가 있었는데, 이분의 이 담임 목사님의 그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신혼이었는데 아내와 함께 중국 선교를 떠났어요. 5개월의 항해를 거쳐서. 왜냐하면 영국의 반대편이 우리나라랑 뭐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편에 5개월 동안 거쳐서 왔는데 상해에 도착하자마자 며칠 있다가 아내가 죽었어요. 신혼인데. 목사님 아들도 목사고 그 담임 목사의 아들인데 그냥 선교 갔는데 며느리가 죽은 거예요. 며칠 안에. 도착하자마자 크게 상심을 했죠. 사실은 선교도 해보지 못하고 아내가 죽은 거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아들이었다면 어떨 것 같고, 여러분이 그 목사였다면, 담임 목사였다면 어떨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보냈는데 가자마자 죽은 거예요. 그냥 그 아내가 크게 상심해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이 아들이 누구를 만났냐면 조선에서 그 박해를 피해서 중국으로 온 천주교를 만난 거예요. 조선인들을 만난 겁니다. 그 당시가 조선이 쇄국 정책을 펼치면서 천주교인 8,000명을 학살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럴 때 피해서 온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이 조선인들이 성경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 사람들한테. 아내를 잃었지만 그 사람을 만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선인들에게 이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방향을 바꿔서 중국 선교가 아니라 난 조선으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방향을 바꿔가지고 한문으로 된 성경을 조선에 나눠주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떠돌면서 한국 해변에 배로 다니면서 성경을 던져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도 쇄국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공격을 받아요. 계속 덤비면.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제너럴 셔먼호를 탔어요. 상선을. 대동강을 건너서 가다가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다 잘 알죠. 대동강에서 폭격받아가지고 죽었을 때 같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때 죽을 때 이제 성경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최초의 조선의 선교사 토마스입니다. 토마스 선교사. 이 소식을 몇 개월 후에 들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도 잘 그때 당시는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못 듣죠. 근데 몇 개월 후에 들었는데 그때부터 엄청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담임 목사는 아들과 며느리를 한 방에 잃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큰 환난 가운데 아들과 며느리를 잃은 이 목사와 교인들은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놀랍죠. 그냥 뭐 결혼 생활 해보지도 못하고 죽고 그냥 자기 아들도 죽은 거예요. 가서 뭐 제대로 사역도 못하고 그대로 그냥 거기서 죽은 건데, 박충권이라는 병사가 죽였어요. 박충권이라는 병사가 칼로 이렇게 참수 이렇게 했는데, 놀라운 건 박충권 병사가 토마스 선교사가 준 성경을 받았어요. 마지막에 죽을 때 준 거라 이걸 내버리지 못하고 자기 집에다 놨거든요. 근데 숨겨놨는데 이 숨겨놓은 성경책을 박충권의 조카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조카가 그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고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로스 선교사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이 최초로 진행이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의 조카가 그걸 번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토마스 선교사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로스 선교사가 중국 선교를 버리고 한국을 위해서 선교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 때문에. 그래서 한국 선교를 방향을 틀어서 한글 번역이 처음으로 나온 게 로스 선교사와 박충권의 조카가 함께해서 성경이 나오는 거죠. 그게 최초의 한글 성경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권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도 나중에 안주교회의 장로가 돼요. 놀랍죠? 그리고 그 토마스 선교사가 참수하기 전에도 성경책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그 성경책을 받은 최치량이라는 12살 난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그 성경책을 누구한테 주냐면 박영식이라는 평양성 관리한테 줍니다. 평양성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꽤 높은 사람이죠.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줬는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책을 찢어다가 자기 집에 그 벽면에 도배를 해버렸어요. 그 도배를 했는데 도배한 성경책을 아침마다 깨면 그거 봐, 밥 먹을 때 그거 봐, 잘 때 봐, 계속 보다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집이 널다리 교회가 됐어요. 그 집이 널다리 교회가 되고 그 집이 나중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가 된 겁니다. 그 집에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대부흥입니다. 그때 죄회개가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복음이 퍼지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1907년에 일어나죠. 그 씨앗이 토마스 선교사에서 의해서 이게 뿌려진 거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거죠. 토마스 선교사가 죽게 되고 그 교회가 한국에서 계속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가 두 번째로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인구 단위랑 하면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구 단위랑 선교사가 제일 많이 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놀랍죠?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개죽음 당한 겁니다.
세상 말로는 개죽음 당한 거예요. 그냥 오자마자 그냥 거기서 잡혀가지고 죽었어요. 예. 환란이 있었고 궁핍했지만 실상은 부유한 교회라는 주님의 평가가 무엇과 같은지를 저는 이 웨일즈 하노버 교회와 그 교회에서 파송됐던 토마스 선교사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공감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갖춘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도리어 영적으로 궁핍함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어렸을 때 참 뭐 없었어요. 진짜 가난하게 살았는데 학창시절 동안 참으로 궁핍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제 영적인 상태나 마음은 굉장히 부유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에서 뭐 잘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소식을 듣고 하는데 굉장히 그 악명 높은 교화소에서 감옥 생활을 하거나 어떤 일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사는데 120cm예요. 그 살지 못하게 120cm 안에서 살도록 해요. 예, 그 높이가. 그래서 허리가 다 굽어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어떠한 회유와 협박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게 개죽음 당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부인하면 살게 해주겠다. 뭐 많은 회유를 하고 다 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순결하게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고 그야말로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칭찬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와 같이 이렇게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던 이 서머나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네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이렇게 이제 칭찬하셨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지금도 환난 받고 궁핍 가운데 있는데 이제 또 마귀가 몇 사람을 이제 옥에 넣어서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받게 된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죽어도 충성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되냐면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관이죠. 그러시면서 11절에 이렇게 더 넘어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제 귀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초청합니다. 이제 서머나 교회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소망 너희들은 지금 죽어도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둘째 사망은 뭐냐면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이제 둘째 사망을 받게 되면 영원한 멸망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첫째 생명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회는 사실 서머나 교회의 상황처럼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초기에는 그걸 겪었지만 지금은 그건 아니에요. 지금은 환난이나 물리적인 박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에 처음에 기독교가 전해졌을 때는 분명히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걸 거쳤어요. 그래서 그 거친 후에 한국 기독교가 부흥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도리어 지금은 한국 기독교는 번성한 후에 복음의 순수함을 서서히 잃어버리면서 세속화되어 있고 어쩌면 배불러 있는 교회가 되어가는 그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주님께서 판단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리적인 박해와 환난은 없지만 문화적이며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상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실상 영적으로 궁핍 가운데 처한 교회가 한국 교회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전과 찔림을 받게 돼요. 우리가 과연 부유한 교회인가? 진짜 영적으로 끼어있고 영적으로 그 부유한 교회인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물질적으로 항상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갈망하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상대적으로 빈곤함을 느끼잖아요. 뭔가 상대적으로 더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뭔가 좀 덜 가진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게 실상 틀린 말도 아니고, 그죠? 굉장히 물질주의가 팽배한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이러한 세상의 분위기와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이요, 주님으로 인해 참으로 부유한 자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주님으로 충분하고 주님으로 나는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주님 안에 우리가 모든 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충분하다면 주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보물임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영적으로 부유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분명 따뜻하지는 않아요. 곱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리 특별히 무슨 방법이 있는 건 아닌데 늘 하던 대로 진실하게 이 세상에서 진실하게 선한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진실하게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방법이 우리가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복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그 신앙을 놓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살아간다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해 갖고 있는 그런 선입견들도 있을 것이고 편견도 있을 것이고 또 무관심도 있을 것이고 또 비난도 있을 것입니다. 조롱 더 심하게 나가면 조롱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러한 장애물을 뛰어넘는 방법은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분위기는 분명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서머나 교회와 같은 그런 두드러진 그 혼란과 박해를 받는 상황은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그런 혼란은 아니지만 교묘하고 은밀한 세상의 유혹들은 또 사탄의 공격들은 끊임없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혼란과 박해가 없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냐 이건 아니에요. 교묘한 내적 어떤 유혹들을 계속 사탄이 감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한 이 신앙, 이 복음과 이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끝까지 순전하게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죽도록 충성한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바꾸면 돼요. 주님과 복음을 위한 신앙을 위하여 우리가 계속 끝까지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바로 죽도록 충성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바로 이제 적용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복음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그런 환난을 이제 직면하게 될 때 그걸 담대하게 또 기뻐하면서 감당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 우리 은혜샘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같이 주님 앞에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빛을 발하는 참으로 부유한 자와 부유한 교회로 나타나게 되기를, 또 발견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은혜샘 교회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